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물두멍과 또 관유 제조법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또 향료의 조제법과 주의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소와 제단 사이에 놓는 것으로 거기에 물을 담는 그릇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때 그 물두멍을 사용했습니다. 그 물두멍에 물을 받아놓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는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붓기도 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그것을 부어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말씀은 향료의 조제법과 또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앞에 향단을 놓고 거기에서 향을 피워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향료 또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사항도 함께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제작 방법과 사용법, 그리고 관유의 제조법과 사용법, 또 향료의 조제법과 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꼭 손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관유 또한 마찬가지죠. 관유를 함부로 만들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사용하게 되면 그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향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료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함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도리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손발을 씻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향료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쁨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